자,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오늘은 찬양 또 찬송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명령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이 어떻게 지금 말씀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찬송이란 당연한 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의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찬송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노랫가락으로 울려 퍼지든지 아니면 입술의 고백으로 아니면 마음의 어떤 표현으로, 어떠한 다양한 표현일지라도 이렇게 찬송이 나올 때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하다 보면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우리 곳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말처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하겠지만요, 괴로울 때 감사한다, 이게 쉽지 않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오전에도 또 오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데요, 사실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몇몇이 개개인의 삶을 들어가서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으시겠어요? 저마다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난관들, 육신의 아픔과 가정의 문제들, 사업과 일터의 어려움들, 곳곳에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애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역경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참되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이런 찬양이 괴로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나올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다윗의 시편은요, 그렇게 그냥 평상시나 아무런 문제 없을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찬송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7편은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시편들 가운데도 꽤나 표제, 그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 설명이 되어 있는 표제가 길게 붙어 있는 시편이죠.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영장을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의 찬송으로 이 시편이 불려지게 될 때 어떻게 곡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 하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해 보면 교훈 혹은 금언, 황금시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내용이 참으로 으뜸이 될 만한 그런 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것이 당시에 이 인도자, 영장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찬양대 지휘자에 맞춰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회중을 이룰 때 어떤 곡조에 맞춰서 이 시가 노래 불려지면 좋겠다 하여서 지금 지침을 준 게 알다셋이라고 하는 곡조인데,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알 길은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 알다셋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주여 파괴하지 마소서, 무너뜨리지 마소서, 내 삶을 이 무너짐에서 붙잡아 주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어울리는 곡조라고 하는 건 그 서정에 맞춰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러한 곡조에 이 시를 대입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시의 이 표제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시상이 떠오르고 이 시가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굴에 있던 때.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2번 굴에 숨어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22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에 피합니다. 24장에 보면 엔게디 골짜기의 동굴에 피합니다. 두 경우 어느 쪽이든지 아니면 둘 다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건 어느 경우라 해도 다윗이 사울의 이 죽음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고 처량하게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숨어 있는 그 처지가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딱하고 처량하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죠. 일촉즉발이라 할 만한 위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가 배경이 되어서 그 배경이 되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1절부터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나를 살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재앙들 우리의 삶에 맞춰보면 꼭 흡사하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 재난, 고통, 이 와중에 있는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아직은 쓸 수 없습니다. 왜요? 질병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질병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절박하게 이 재앙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시는 나와는 무관한 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그러니까 재앙뿐만 아니라 이 비방에서.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손에 칼을 쥐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시대잖아요. 비방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지 않고 말로서 죽일 수 있는 것이 비방과 루머와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무슨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유포하는 것, 이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주워 듣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게 거짓 증언인데 그것을 듣는 대상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거죠. 다윗은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비방하는 소리까지도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거리였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로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는가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빨이 이 창과 화살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걸로 찌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그 공격을 당할 때 고통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사면이 다 막혀져 있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도망자, 처량한 신세, 그래서 굴 속에 갇혀. 이 굴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인생 막장인 거예요. 더 파내려갈 곳 없이 출구가 있고 다시 나오는 이 퇴로가 하나인 곳, 그것이 동굴인데 지금 다윗이 딱 거기에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의 서두가 이렇게 자신의 시시콜콜이 당한 어려움과 상황들을 쭉 고백을 하는데 5절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 시의 후렴구가 상황과는 너무나 무관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냥 우리가 늘상 듣는 찬양의 가사예요. 찬양대의 우렁찬 찬송 소리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사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입해서 이 찬송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이런 찬송을 과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우렁찬 찬송이 지금 다윗에게서
나오게 되는 걸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이 시의 후렴구, 오늘 11절에도 반복돼요. 이건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찬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다윗만큼이나 고난으로 얼룩진 생을 살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을 늘 이렇게 달고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옥중에서 쓴 편지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서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게 다시 말하는 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에 겨운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찬송이 들릴 때 오히려 더 괴리감을 느끼고 그렇게 더 그 상황이 힘겹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마음속에 불행을 짊어지고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도무지 찬양할 이유가 내 안에 생겨나지 않는데, 다른 많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걱정할 것 없고 어려운 것 없어서 이렇게 찬송 부르나 보다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각각 다 물어보면 상황은 비슷비슷하세요. 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숨겨진 고통이 있고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 성도들마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뚫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비밀이 있죠. 바울이 가르쳐준 그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근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 찬송 그게 아니죠. 근심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모든 재앙이 있고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번지수가 주 안에 머물 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런 찬송은요, 고난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성도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난이 이유가 돼서 찬송을 못하겠다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몸소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가 고아처럼 혹여 부모 없는 자식들처럼 살까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 안에 머물 때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이 다른 성도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나의 노래,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이런 남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극심한 고난 중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구절을 보세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며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옮겨 두게 되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이 가능한 것, 오늘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정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확정한다는 게 뭐죠?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흔들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와중에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 우러르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동요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동요매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져놨습니다 하는 고백이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은 쉬운 숙제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물 같은 것이거든요. 이 마음은 물 같다는 건 상황이라고 하는 그릇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물은요 자기의 모양이 없잖아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한 듯 강하지 않아. 이 우리의 상황이 좋다가도 삽시간에 어려움이 밀려오고, 갑자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잘 될 거라고 투자했는데 일이 그릇되고 삽시간에 몰려오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물처럼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그냥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인해 쏟아져 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마음 지킴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좋다가도 오늘은 엉망진창이 되고 조속간에도 바뀌고, 이게 우리의 물 같은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도 비바람 맞으며 모든 풍파를 견뎌내면서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과 그 싹 위에 돋아나는 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지나면서 찬송의 꽃을 피울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를 자신 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확정하는 마음에 이런 다잡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본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미묘해 보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상황에 예민해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감정도 그렇게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킨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지 않도록 언제나 은혜의 그릇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두겠다는 결정이고 결심이고 각오이고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이러지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부추기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십시오. Just do it. 그냥 일단 한번 해보세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저질러 보라는 게 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구호죠.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의 다스림인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하나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삶인데,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은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야. 언제나 은혜의 싸개 안에 싸매어 주시고, 그래서 재앙의 때 비방이 있고 다윗과 같이 동굴에 피하듯 피신자의 처량한 삶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마음만큼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만큼은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마음, 확정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찬송하는 삶을 이어갔던 그 비밀을 알았던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찬송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는 보통 노랫가락에 실어 찬양, 찬송을 부르는데요, 선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냥 맹숭맹숭 반주 없이 노래 부르는 것과 풀 밴드로 노래를 부를 때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 정도의 이 찬양과 음악 소리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무슨 음악 소리 있었겠어요? 무슨 반주에 맞춰서 찬양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이도 영혼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탄성 같은 그런 찬송은 보다 차원이 깊은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래서 느낌이 생겨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니 기쁨이 따라오는 삶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낌대로, 생각대로만 하면 우리가 찬송할 만한 거리보다 찬송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좀 뒤집어서 찬송이 마치 기관차의 앞부분처럼 우리를 끌어가고, 그 찬송 때문에 우울하기만 한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기뻐 춤추게 만드는, 견인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요, 이런 성도의 삶에 거칠 것이 없고 막을 것이 없는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신세에도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곧 죽음일지도 모를 그러한 문제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상황과 환경과 느낌대로가 아니라 뜻을 정하여, 다니엘로 말하자면 마음을 확정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조를 지키리라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다니엘이 그 위기의 시대를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찬양, 찬송,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감정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서, 결단으로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이거는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 다윗처럼 확정된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킬 수도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닌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편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고통 중에도, 역경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찬송은 우리 안에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삶의 좌표는, 몸은 동굴 안에 여전히 피신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지대로 그가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찬송으로도 불렀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연속된 이 외침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패배 심리,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처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승리, 회복, 그것이 지금 다윗의 삶을 전혀 새로운 지대에 올려놓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영혼이 마치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빼앗겨버린 자신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무너진 자존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프의 연주가 아주 아름다운 이 명연주자였죠. 근데 고난의 시간, 어려움에 이끌리면 그것마저도 사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겠는가. 근데 이제 다시 깨어나 보니 이전에 자기가 도구 삼았던 그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만입의 찬송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기란 악기는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마치 의인화된 화법으로 그 악기들에 대하여까지 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꾸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그의 인생에도 잠든 새벽 같은 그런 어두운 시절에 지금 그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잠든 새벽도 깨어버리는 거예요. 무력함에 빠져버리면 잠이 많아져. 네, 에라 모르겠다. 한숨 자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웬걸요, 자고 나면 더 피곤하고 잠이 잠을 낳고. 그래서 경건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키면서 영적인 기도의 생활들을 이어가는데, 정말 고난에 턱 숨이 막히듯이 어려워지고 낙담하게 되면요, 바로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가 좀처럼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구나, 시험 중에 있구나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예전만 못하다, 기도의 호흡이 매우 짧아졌다, 가빠졌다 라고 하는 걸 그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왜 찬송을 일컬어 곡조 있는 기도라 말했는가? 기도가 숨이 턱 막혀서 안 될 때 그냥 방치시켜 두지 말고 내 영혼을 확정하면서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찬송을 부르라는 거죠. 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우리가 결코 이 역경 중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힘찬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목회적인 마음으로 이 야고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상황이잖아요, 특정한. 근데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상태예요. 근데 고난은 상황이고 즐거움은 상태인데, 고난당한 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성도는 기도로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고난 중에 힘들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삶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이 성도의 삶의 거룩한 순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래서 기도의 호흡이 다시 한번 안정되게 유지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은 차원에 우리 삶만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을 때 지금의 나뿐만 아니라 지나온 내 삶의 이력과 앞으로 살아갈 내 미래 모든 것을 망라해서 보면, 아, 현재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즐거움을 되찾고 찬송이 더 깊이 울려 퍼지게 되는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로서 잃어버리고 또 빼앗겼던 기쁨을 되찾았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도 고통 중에 있지만, 모두가 느낄 만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진정 우리의 영혼이 이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까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고통 중에 어떻게 찬송의 삶을 이어가게 될까라는 점에 있어서
야고보가 맞춤식으로 일종의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는 중에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운 문제에 따라서 그 맞춤의 찬송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도 보면 그냥 가나다 이렇게 목록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찬송가를 펼쳐두고 내 삶이 시련의 와중에 있다 그러면 여기 딱 보면요, 이 주제별로 시련과 고통 중에 부를 만한 찬송이 뭐겠구나 하면 그쪽으로 딱 페이지 수를 넘겨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름으로써 식어진 우리의 열이가 다시 제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그 고통의 순간을 그냥 맹놓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찬송 안에 속해 있는 후렴구와 같은 이 찬송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마치 우리의 영혼의 찬송 18번이라 부를 만한, 우리가 뜨겁게 은혜 받았던 찬송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찬송들을 들추어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울적해도 그 찬송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찬송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마다의 부를 만한 18번의 찬송을 통해서 이 고통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운 중에 찬송이 이어지는 이 거룩한 삶의 순환의 정궤도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궤도 이탈한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이전에 정상의 상태에서의 신앙과 지금 매우 상이해진 상태로 지금 나름의 궤도가 많이 어긋나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올까 했을 때 오늘 다윗의 이 경험,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는 고난 중에 멀리 궤도 이탈되어진 것 같이 내가 어떻게 다시 정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영혼의 최고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겼던 그때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우실 때 여러분 찬송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이 살아나면 우리의 잃어버린 그리고 잠들어 버린 듯한 우리의 영혼의 이 영광이 깨어나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지금 찬송으로 처지가 바뀌고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지금 굴 속에 내가 파묻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오히려 나는 만민 중에 우뚝 서서, 문나라 중에 우뚝 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지금 그러니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찬송으로 회복된 영혼, 깨어난 영광,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찬송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 그 바이올린 연주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사랑을 떠나 멀리 마치 탕자처럼 방황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
나는 외롭고 존귀 주의 자녀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상의 궤도에서 좀 벗어난 고통 중에 일그러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불러서 다시 돌아와야 될 자리가 이 찬송이 가르쳐주는 자리예요. 우리는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고, 집 떠난 건 탕자이지 문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혼의 18번과 같이 여러분 울적하고 힘들어질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정말 내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고 쥔 것들이 다 바람처럼 빠져나가서 상실과 아픔에 휩싸일 때 가만히 너무 이 상황으로만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노래로, 이러한 찬송으로 여러분의 영광이 깨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송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통 중에 깨어진 영혼이 회복되고, 찬송을 부름으로써 억장이 무너지듯 이 우리의 감정이 물처럼 쏟아졌던 우리의 감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느낌이 와서 부르는 찬송 말고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이 깊은 골짜기에서 높은 봉우리로 끌어올려지는 듯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이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삶이 엎치락뒤치락, 앞서거니 뒤따르니 이런 차이가 있지만 성도의 인생은 이 세상으로 결판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미 살았어도 주님을 믿으면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왜요? 영생의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킨 상태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마저도 주님 오시면 영광스럽게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죽음마저도 우리에겐 걱정거리가 아닌 통과하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찬송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걸 믿으시고, 고통 중에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깊고도 놀라운 찬송의 세계, 고통 중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영혼의 노랫가락, 이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딛고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